310장 진행하시겠습니다. 310장 진행하시겠습니다. 있을 때 없는 자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를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주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중직자의 실체입니다. 중직자의 실체가 뭐냐? 실체란 단어를 말한 것은 겉으로도 우리가 복음의 사람 되지만 많은 중직자분들이 겉과 속이 다른 경우 많거든요. 겉은 복음적인 것 같은데 속은 상처나 뭐 불신앙이나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겉과 속 모두가 복음의 사람 되는 것을 목적으로 제목을 중직자의 실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중직자의 실체가 어떻게 돼야 되냐?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직자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맡은 자로서 겉으로도 복음의 사람이요 내면도 복음의 사람 되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기준을 바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우리 중직자분들의 기준이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기준이에요. 나 기준. 왜 중직자들이 겉으로는 복음을 아는데 내면은 왜 현실로 가서는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직분을 가졌지만 겉으로는 이제 중요한 직분 같지만 내면은 아직 치유되지 못해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내가 기준되면 그렇게 돼요. 그 말은 내 생각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 느낌 따라가는 것이고 또 내 문제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게 많거든요. 지난주에도 주일 강단 메시지 말했듯이 왜 사사기에 반복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냐?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자, 왜 이게 문제냐? 내가 기준되는 것은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속임수,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사단은 처음부터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우리 나중심 되면 우리를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틀린 인도 못 받게. 그리고 사탄은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기준되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기준되면 옛날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뜨거웠던 복음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타성해졌고 메마르게 되는 거거든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처럼 가정에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복음보다는 물질을 따라가게 만들고 복음보다는 성공을 붙잡게 만들고 이렇게 광명의 천사처럼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통로가 바로 내가 기준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되는 중직자는 겉과 속이 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기준되지 말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준 되어야 돼요. 매일매일 내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분들이 내가 기준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기준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산업도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교회도 축복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에 오도록 빛이 전달되게 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됐어요. 물을 떠났던 저와 여러분이 물고기가 물에 들어갔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줄 정도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자가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이제 멸망의 과정 속에 있는 자가 아니고 복음 안에서 완성을 향하여 치유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준되지 말고 그리스도가 기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는 건진받은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기도하면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어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 축복의 복음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뭘 잘해서 내가 영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서 구원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뭐 특별해서 잘나서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어린이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면 아무리 복음 메시지 잘 전해도 영접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버벅거려도 영접하고 그래요. 어제도 이제 버드네 도서관 옆에 놀이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같이 간 강요한 목사가 앉아 있는 한 이제 여자애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잘 듣더라고. 그래서 영접까지 하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언제 복음 들 수 있냐 그래서 이제 뭐 날 잡았어요. 그래서 연락 주면 이제 저보고 여자애니까 이민희 전사님께 연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연락 오면 제가 연락을 하려고 하거든요. 윤소명 전도사도 남자애 둘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에 영접하고 막 약속을 또 잡더라고요. 그래서 전 혼자 남아 있잖아요. 근데 옆에 이제 한 껄렁껄렁한 이제 6학년 때 보인 남자애가 핸드폰 게임하고 있길래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제 어른이니까 듣는데 눈빛이 지금 게임 지금 흐름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멈춰서 지금 언제 끝나나 이런 눈빛이에요. 그래도 복음 선명하게 전했죠. 근데 예수 영접하려고 하는데 걔가 갑자기 막 여러 가지 머리를 막 돌더니 그냥 원래대로 살래요 그러면서 막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 확실하게 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맡은 이런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을 그리스도 기준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가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준을 바꾸는 자가 되게 없어서 내가 기준 되지 말고, 그러면 내가 중요한 목사라도 사단에게 속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기준 되게 해주옵소서. 자, 그럼 두 번째, 그리스도가 기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들은 자들은 그래, 내가 기준 되지 말고 그리스도가 기준 돼야 되는데 라고 누구나 인정할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짜 나의 기준이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이 기준을 그리스도가 기준되는 비밀인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누려라. 우리가 받은 구원을 누리는 자가 그리스도가 기준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왜냐면 이거 쓴 바울이 언제 썼냐면 감옥 안에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란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이루란 말이 누리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받은 구원을 누려라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 곁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고 지금 감옥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편지로 주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받은 이 구원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그리스도 기준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신, 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지금 우리도 구원받던 이후에도 연약해서 넘어질 때 있지만, 넘어져도 우리는 재앙이 아닌 이유는, 여러분 넘어져도 방주 바깥에서 넘어지면 재앙인데 방주 안에서 넘어진 거거든요. 그럼 재앙이 아니에요.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이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가 있거든요. 살다 보면 우리가 이제 실수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때도 있고, 실수 안 하고 잘 사는데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해를 당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아까 말씀한 대로 신명기 32장 10절에 광야 같을지라도,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라도 여호와께서 자기의 눈동자처럼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구원을 누릴 때 그리스도가 기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기준되려면 하나님의 소원을 가져라. 구원을 누리면 어떤 은혜가 오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거를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누릴 때 이 응답이 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내 기준에다가 이게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나에게 소원이겠지 이렇게 착각해요. 그럼 응답이 안 되잖아요. 예전에 15년 전쯤에 이제 카렌 선교를 많이 갔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잘 알지만
원래 저를 결혼시키려고 했던 이제 한국 혼혈 되게 시골 김태희처럼 생긴 분이 있었거든요. 페트라라고.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자꾸 저한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이라고. 근데 제가 볼 때 찝찝했어요. 이게 정말 구원을 누림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외모가 내 스타일이고 그냥 예뻐서 이런 마음 드는 건지. 이게 찝찝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예, 확신이 들어야지. 결국은 아닌 거죠. 그런 내 기준을 통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누릴 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붙잡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특히 중직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여러분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가서도 여러분의 가정 현장에 가서도 영적 서밋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예, 영적 서밋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학업이나 여러분의 산업을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의 업을 통해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이 시대 로마서 16장의 인물 제자들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중직자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예. 구원을 누리면서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소원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가 기준되려면 세상 살릴 빛을 비춰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빛이 있는데 그것을 비추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는 이 세상을 사단이 역사하는 이 세상을 재앙이 있는 세상을 살릴 빛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거를 비추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이 무슨 빛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재앙이 떠나가고 사단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구원받게 하는 빛이에요. 저는 매일 구원의 길 집에서 혼자 하니까 아무 느낌이 없었거든요. 맨날 하는 아무 느낌 없는 구원의 길을 한 만난 남자분한테 했는데 그분은 그 복음을 듣고 영접기도 따라하는데 머리가 쭈뼛쭈뼛하고 눈물이 나는데 이게 너무 행복하긴 한데 이게 무슨 기분인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당황했잖아요. 저는 아무 느낌 없는 것 같은데 맨날 해서. 그래서 그때 그분 듣고 다시 은혜 받게 됐죠. 예. 저와 여러분이 늘 누리다 보니까 그저 그런 것 같지만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이것이 이 복음이 필요한 여러분의 현장에 많은 영혼들을 운명을 바꾸는 생명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빛은 여러분 현장에 아까 말한 대로 사단과 재앙과 지옥 권세를 깨트리는 승리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현장의 가정에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는 거예요. 예. 왜 이 축복을 가진 이 빛이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불신자들과 갈등하고 싸우고 영적 문제 시달리고 왜 그러냐? 빛이 있는데 안 비춰서 그런 거예요. 비치기 바랍니다. 이 빛은 치유의 빛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원을 누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살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내가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준되는 비밀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준되면 이때부터 복음의 이 참된 맛을 체험할 수 있게 되거든요. 첫 번째, 그리스도가 기준될 때부터 복음이 여러분에게 답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만나는 자들에게 답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과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답입니다. 그래서 과거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거나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 또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현재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답이기 때문에 복음은 현재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속을 필요도 없고 사단을 두려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현장에 불신자들 흑암이 역사한다고 해서 쫄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우리를 미래에 하늘에 앉히신다고 그랬어요. 복음은 미래까지도 완전히 해결한 답이기 때문에. 또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환난이나 곤고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불신자들은 미래를 걱정하고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데 그 들에 핀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이 그리스도가 기준된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복음으로 확신 있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기준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많은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복음이 눌리는 경우가 많아요. 엄마 아빠가 기도 접하라 그러니까 기어이는 매일 울면서 해요. 그 눈물은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아니라 축구하고 싶은데 축구 못하고 못 놀게 하고 자꾸 한다고. 그때는 막 손이 아프다 그러다가 열심히 놀다가 기도 좀 하라 그러면 갑자기 손 아프다고 울어요. 왜 그러냐? 아직 그리스도가 기준되지 못하고 내가 기준되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눌려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기준되면 그때부터 복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누릴 수 있어요. 왜냐? 방주 안에서 넘어진 거니까 괜찮아요. 이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중직자라고 할지라도 현실에서 영적 싸움하다 보면 불신앙 들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어떤 목사님 말로 신앙의 바다 안에 있다는 증거래요. 때로 불신앙 드는 것이. 진짜 완전 불신자는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말처럼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살다가 불신앙 생각 드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저도 살다 보면 가끔 불신앙 들 수도 있고 가끔 율법적 정죄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어떤 렘넌트는 옛날에 그 류목쌤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믿는데 가끔씩 혹시 아닌 거 아니야 이거? 혹시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함께 안 하는 거? 이런 생각이 가끔 들다는 거예요. 저 영접 안 한 거 아닙니까? 다시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이 있다는 증거래요. 가끔 의심드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의심 자체가 안 들고 관심 자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특히 렘넌트들 혹시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복음은 창세기 3장의 이 현장을 우리가 세상을 나가는데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 될 때 복음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지금도 이 그리스도가 기준되지 못한 내가 기준된 신자들에게는 복음이 미련하게 보일 수 있어요. 복음은 미련하지 뭐 출세가 더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기준된 자에게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을 누렸던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감옥 안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서도 복음으로 최고의 힘을 얻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기준되면 날마다 복음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의 답이 될 것이며 복음을 우리는 때론 넘어지고 연약해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며 복음은 여러분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 가지 언약, 하나님 내가 기준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기준되게 해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겉과 속이 진짜 복음을 누리는 중직자 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직자의 실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기준되는 응답받는 우리 사랑하는 수정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내가 기준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기준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받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구원을 누리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갖게 하시며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살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답이 되고 복음을 누리게 하시며 복음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85장 찬양하겠습니다. 얼마나
목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언약 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자, 참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시고 마귀의 종노릇과 운명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영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자신과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과 인본주의와 영적 무기력, 무능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24시 임마누엘 누리게 하옵소서. 지력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헛된 속임수와 철학을 이기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의 사실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난 후에 기다리거나 행동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동기와 불신앙으로 생각을 어둡게 만드는 모든 혼미무지의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체력, 사명 감당을 위한 강인한 체력을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함과 질병을 이기고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체력을 주옵소서. 현장 정복할 지교회를 세우고 세계 1천만 제자를 세우는 일에 건강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운동과 호흡과 음식과 영적인 성령 충만으로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강인한 체력을 얻게 하옵소서. 경제력, 네 가지 현장을 살릴 경제력을 주옵소서. 이 시간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경제력을 주옵소서. 교회를 살리고 전도자를 도울 11조와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예배와 렘넌트를 교육할 성전 건축 공동과 세계 선교와 선교사를 도울 선교 언론과 렘넌트의 미래를 위해 복음의 리더로 훈련할 RTC 헌금을 위해 예비된 경제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인력,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인력을 주옵소서. 이 시간 제자와 축복된 만남을 주옵소서. 99%의 현장 속에 예비해 놓으신 제자와 렘넌트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새가족들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현장의 응답과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갈 인력의 축복을 얻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수정교회가 복음으로 결론난 교회,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 교회, 모든 과정을 응답으로 누리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개인, 가정, 후대 교회, 다민족 엘리트, 237 나라의 빈곳을 살리는 영적 통신망 파수꾼이요 치유하는 영적 의사요
그리스도 대사에 쏘시되게 하옵소서. 뇌와 몸에 각인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며 영혼에 뿌리내린 것을 기도로 바꾸고 삶 속에 체질된 것이 집중하는 정시기도와 미션 실천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강단을 통해 빈복과 이상칠 나라 살리는 정확한 미션을 잡고 영육이 건강한 성도요 가족 구원의 응답을 받으며 개인과 시대의 재앙을 막는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옵소서. 수정교회가 복음 중심의 교회, 기도 우선의 교회, 전도 응답받는 교회 되도록 모든 성도가 강단 중심, 예배 중심, 목회자 중심, 헌금 중심이 되며 헌신과 지속의 힘이 강단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교역자와 모든 성도가 선한 데 지혜로우며 악한 데 밀어나게 하시고 말씀기도 전도로 소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생각과 마음을 속이고 가정과 현장에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안디옥 교회처럼 흉년 때 더 큰 응답받아 전도 선교를 위한 빛의 경제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게 하옵소서. 세워진 중직자들이 하나님과 목사님과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한 지역과 한 나라를 감당할 만큼 믿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 승리와 기도 생활을 통하여 교회의 기둥역할하는 남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전도자 렘넌트를 위해 생명 걸고 기도하는 여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미래의 축복을 준비하는 렘넌트로 어려서부터 복음이 각인되게 복음을 지속해서 듣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복음에 집중하는 기도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증거를 얻기 위해 인과 가족, 친구들의 영혼을 두고 눈물로 기도가 시작되며 복음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기도의 실제를 누리며 제자의 말씀 잡고 진행되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를 통해 가정과 학교가 살아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개인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안의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뿌리 내려져 믿음이 자라가고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는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 세워진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주셔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배와 삶의 증인으로 렘넌트 앞에 서게 하시고 맡기신 렘넌트의 기도 배경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으며 목사님과 성도와 성도 사이를 소통되지 못하게 속이고 이간질하는 더러운 사단마귀의 세력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우리 수정교회에서 결박받고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태국 선교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설락함 야소톤 밑단 지역의 전도학교와 강국의 렘넌트 신학교를 통해 태국을 복음할 지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현지인 목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수정교회가 태국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기도와 물질에 힘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그 외에 모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한 이후에 원로 목사님 마무리 기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한 모든 내용을 따라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또 주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님의 제자를 통해서 이루실 터인데,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또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우리 하나님 이루시며 역사하시고, 건강히 의지 못한 성도들 건강 주시며, 우리 성업의 직장에 모두의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시며,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대거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님도 충만하시니 의사한 성도들 모두 위에 또 전도와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